열정이 되살아나는 하나님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가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 간단하게 확인하면요. 그렇죠. 미가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그렇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뭐합니까? 정확하게 믿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 그런 선지자죠. 정말 기도의 선지자고 복음을 사랑하는 선지자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습니까? 그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고 가장 먼저 선택받은 축복의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또 두 나라 북조 남조 계속해서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뇌물을 계속 요구하고 제사장들도 뭘 요구하고요? 그렇죠. 삭슬 요구하고 선지자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는 선지자들도 뭘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약으로 물들고 악행이 극에 달하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악행을 지적한 거죠.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이 뭐 하지 않냐면은 그렇죠. 회개하지 않냐면은 정의를 이루어 가라고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불의가 판을 치고 그렇죠. 사람을 살리라고 제사장 선지자를 이렇게 직분을 줘가지고 맡겨놨는데 그렇죠. 돈벌이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이 시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주의 종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으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올 것이다. 그렇죠. 희생 제사의 비밀로 올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어떻게 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와서 뭐 할 것이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쭉 예언됐는데 그 예언한 흐름을 누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 올 것이냐? 약속하겠다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서 누가 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고, 그는 태초에 그는 근본이요 상고에서 영원이니라. 선지하신 그리스도, 엄청난 사실 복음의 비밀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해 준 거죠. 우리는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됐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고 문제 있을 때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쳐다보면은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떤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서론해 봅시다. 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그죠?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참 특징이 뭐냐? 책 한 권 쓴 적이 없으세요. 누가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뭐 한 거죠? 책을 쓴 거잖아요. 짧은 기간 살다가 한 33년의 생애를 살다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졌고, 이 땅의 모든 임금, 장군, 그 어떤 영웅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히셨고, 그렇죠? 개인을 변화시키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웰리스, 베네를 썼던 웰리스. 왜? 기독교가 거짓인 것을 내는 분명히 밝히겠다고. 작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웰리스. 그래서 나온 작품이 뭡니까? 베너. 유명하죠. 명화입니다. 명화. 또 이 볼튼이란 무신론자, 그렇죠. 자기는 성경이 50년만 지나면 성경이 분명히 없어질 것이다. 바로 이 볼튼, 이 사람 책방 속에 볼튼은 죽고 그 볼튼 집이 뭘로 바뀌어 버렸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50년이 성경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런 완전한 베스트셀러 됐고요. 니체, 하나님은 없다. 정신병원에서 시궁창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개인이 변화되었고 그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도둑놈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영국이죠. 저 완전 인디안 나라가 뭐야? 완전 미국으로, 완전 최고의 북아메리카가 전 세계를 완전히 컨트롤할 만큼 하나님 엄청난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고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정말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를 발견한 자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그렇죠?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었는가? 더욱 놀랄 일은 우리 인간은 5분이 아니죠. 1분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1분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몇 초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약 300번이나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됐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탄생,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베들레헴 탄생,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유년기, 또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계속 고난의 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 죽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었던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예언이 약속된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고야 만다. 지금 행위나 하나님을 믿어가는 나는 왜 이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왜 이리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아마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분명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그렇죠. 가장 큰 영향, 가장 큰 영향을 이픽교 그래서 책 한 권 남기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기만 만나면 개인이 완전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웅 걸 다 바쳐도 뭐가 게임이 안 될 만큼의 엄청난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줬죠. 특징이 계속 수십 번 예언됐어요. 성경에는 300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 그 3년의 공생애, 그렇죠. 십자가 사건,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한 300번 집중적으로 예언됐는데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많은 심령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들은 심령마다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있는 변화가. 누구의 증인되냐? 예수의 증인이 다 됐다는 것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은 수백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되는가? 만나자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인간의 문제와 원인 때문에. 인간의 문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던 우리 인생이 왜 이런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이 인생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맡겼습니다. 다스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원래 인간 그렇죠? 제국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자,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이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 걸려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떠나게 됐습니다. 왜 떠났냐? 죄 졌어요. 로마서 3장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자,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떠났고 죄 지었고 요한복음 8장 원인자가 누구나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이놈에게 딱 잡혀버렸습니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6장 23절 죄값 죄이삭슨 사망이라. 우리가 범죄한 결과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 사망을 언도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음을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사망 언도돼 버렸죠. 자,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 근본적 원래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만물의 영장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빠진 성에 우리 인생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뭘 향하여 계속 요 멸망
자, 멸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계속 어떤 인생? 눌림,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계속 멸망이 보장됐고 눌림,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계속 불행, 고통, 재앙,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죠?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어.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뭐다고요? 죄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 걸 따먹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결국 누구의 유혹받았냐?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문제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딱 해답을 줬다니까. 자,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렇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걸었던 원수 마귀를 박살내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뭘로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림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 함께 하려고 우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분이 뭘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 그리스도로 오세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뭐 하려고? 죄와 사망에 빠진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문제, 그 원인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도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두 번째. 자,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권세를 깨뜨려 보기 위해서, 사단 권세를, 마귀의 일, 죄짓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정확히 열어. 그래서 뭐 한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뛸래야 뛸 수 있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 재렸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은 자신을 누구라 그랬어요? 자신을 누구라 고백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직접 하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모든 권세.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주님이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줬다.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자, 만난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던 3년 동안 공생에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도마 쌍둥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직접 도마는 뭐하고 예수님이 자 창작 옆구리 창작을 당했는데 그 손을 만져보고 못 박힘 당하는 그 직접 손을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랍니까? 너는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씀하지요. 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복음의 대적자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법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마라지 떨어지자마자 눈이 소경돼 버렸어요. 뭐라 이야기하면 주여 니십니까? 바울의 고백.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나의 택한 것이다. 주님 말씀했죠. 핍박하러 가다가 바울이란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던 그 원수들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에요. 원수들 예수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 백부장이 하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랍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수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고백이라니까. 그렇죠? 가까이 있었던 제자, 의심 많았던 제자, 그 대적자였던 바울, 직접 십자가 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한 고백이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분을 만나지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어떻게 이들이 만났던 예수 어떻게 만나면 돼요?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어떻게 영접하면 되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뒤돌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모심을 통하여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매일매일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하는 업이 말로 기적의 역사. 물이 포도주 되어지고 손대는 것마다 그렇죠. 불가능이 가능케 된 놀란 일.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절망적인 인심적인 소망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라보고 이분을 만날 때. 결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결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완전 결론 내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를 끝을 냈구나. 어디 십자가상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자, 책 한 권 쓰지 않았고, 그렇죠? 자기를 뭐 드러내기 위해서 한 적도 없으세요. 가장 많은 영향, 우리 마찬가지.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누구죠? 전도자입니다. 예수 만난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전도자라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말씀해. 교회 안에 방황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 모든 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는 추수감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결국 뭐냐?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고, 이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감사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은 어쩌든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기도하는 데 힘 쓰시고, 있는 처소 현장에서 모아서 망대에 세워서 그 현장을 살리세요. 지키세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이웃 살리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들 누려 가야 되겠다. 자, 기도 제목 첫 번째, 11월 10일 다음 주죠. 추수감사 초청잔치,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족, 지인들 꼭 초청하기를 원하고, 그다음 보이지 않았던 연락을 취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초청장을 제가 그 방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 꼭 뿌리기 바랍니다. 11월 30일 대학 연합 네드 페스티벌 집중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생명의 맛, 이 캠프를 통해서 나를 찾고, 페스티벌을 통해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지체를 찾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사장시키고 대부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회복시키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뇌표가 될 수 있도록 연합되어지고, 모든 분열을 조장하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당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 때 계속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뭐하는 시간표가 뭐하는 시간 중에 있죠. 그래. 대학은 지금 오늘부터 캠프 스케줄 가지고 지금 캠프로 인도를 쭉 받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그 현장에 가서, 그렇죠,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 전달해주고, 팀사에 해주고, 눈 열어주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토록 하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적이에요. 자, 21차 이를 위해서 21차 40일 지금 집중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개인의 문제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달리면서, 날마다 얻어 터지면서 할 겁니까? 더 이상의 시달림 끝내세요. 더 이상 끝내는 거. 그렇죠. 하루에 이번 주 말씀처럼, 그렇죠, 24신 뭐가 복음이 계속 누려지도록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하시라니까. 피곤하다고 퍼져버리고 예배를 회복하세요. 공식 예배 회복하시라고. 공식 예배. 왜 썬데이 크리스찬 그 되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어떻게 되죠? 168시간 중에 주일날 딱, 또 오전은 딱 드리고, 오후 따고, 잘 되는 사람도 오후, 수요, 금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 아니거든 사실은.